아멘. 어학사전을 펴서 청와대 이렇게 찾아보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루하우스 그렇게 청와대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관저가 아닙니다.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구경거리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화려함과 웅장함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대통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람 장소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습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또한 그의 웅장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매각이 돼서 카페가 되고 음식점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돼서 여러분 그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가면 웅천교회가 있습니다. 1900년대에 세워진 여러분 역사가 있는 교회요. 이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했던 곳입니다. 집사로 봉사했던 그 교회가 여러분 최근에 와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술집이 됐고 음식점이 됐고 카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적인 장소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 교회 예배당이 매각됨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선술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가까이 500m 지점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갖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이곳에 이렇게 웅장하게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웅천교회도 신도시로 이사하며 옛날 건물을 매각함으로 그 매각한 그 건물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음식점으로 바뀌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면서 우리 장로님도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건물이 믿지 않는 사람에 넘어가서 저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너무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성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헌신이 빠졌던 그들은 모여지면서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또 예배인가 콧웃음치고 예배를 여러분 멸시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탈바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희생과 기도가 연합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400년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어떠했는가를 그 출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기까지 어떤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았던 여러분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윗이 점령하고 시온성이라 다윗성이라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으로 또한 외방으로 오벳 에돔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성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아름답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을 절대화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면 여러분 성전 자체가 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이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7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자체를 절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대언할 때, 순종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하게 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고 봉헌 예식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주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건축을 완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짓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힘이 있다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습니다. 재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을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을 위해서, 건축 위해서 모든 재정적인 준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솔로몬은 국가적인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고 내에 있는 각종 성전 기구들을 안으로 다 옮기며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다 되었습니다. 이 한 마음 된 것도 여러분 선왕이었던 다윗의 유지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내가 다 준비했지만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를 다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봉헌 예식을 하는데도 모두가 다 소집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모두가 하나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성전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봉헌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이 오늘 봉헌위원이 여러분 헌금함을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 헌금 봉헌함을 딱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 다 모시고 한번 제가 뒤돌아선다고 해서 여러분 뭐 좀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봉헌함이 들어옵니다. 그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에 있는 목사가 또 뒤돌아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서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 봉헌을 하면서 회중은 앞에를 보고 앞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은 회중을 보고 지금 마주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봉헌함을 놓고 여러분과 마주하면서 기도를 지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성소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뒤돌아서서 앞을 보고 함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기도는 좀 서로 마주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중부의 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 그의 전체의 삶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5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했던 솔로몬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무릎으로 기도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갈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에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서 있을 수가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겸손해지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무릎을 꿇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인의 삶이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누런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러분,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전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두 돌판 외에 만나 단지와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궤 앞에다 두었습니다.
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돌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들판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넣는 명령은 하나님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유대 납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두 돌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어디가 있는가? 추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추론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패합니다. 재차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투하다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때 두 가지는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두 돌비만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두 돌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신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성전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전 종사자들에게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여드는 이곳이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돼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기도와 순종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성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임재함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향집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만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